기독교 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랑에 대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결코 또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모든 징계는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는 지금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그를 근심하게 했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왜 그가 근심하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이렇게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유를 보면 바울은 지금 고통스러운 방문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2장 1절에 언급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계획대로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더라면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절제합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 대신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방문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못합니다. 교회 내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잘못된 소문도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대적자들을 응징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차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속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인들의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권면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은 이 목회자가 또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눈물로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정말 보살피고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장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아비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셨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설교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이 눈물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설교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판단과 이 모든 그 정죄를 설교 메시지를 통해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징계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에게 어떠한 권면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없다면 권면하는 것은 때로는 자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면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눈물로 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눈물로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눈물로 나는 사랑의 섬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며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때로는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편지를 썼던 교인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간 교인들에게 대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행할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